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랑이라든지 구원, 용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렵다는 뜻으로 검색을 하면 500번 이상이나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개념이고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 감정에 아주 중요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적군을 두려워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용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왠지 낯설게 여겨지고 이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 때 모든 백성들을 멸절해 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을 때도 벌하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을 세웠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그들을 멸절해 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무서운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무서운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고 부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마치 하나님의 성격이 바뀌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 보면 젊은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인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젊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늙어서 인자해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바뀐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뭐 나이가 드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성격이 바뀌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고 늘 화가 나 있는 분이고 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악독한 형사가 돼서 죄를 짓기만을 기다렸다가 죄 짓기만 하면 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을 즐기는 그런 악한 어떤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많은 사랑으로 그 구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도 늘 용서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런 엄격한 분이시고 엄중한 분이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했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라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나? 저는 이것도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비슷한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서신과 같은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고 받아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 부모님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 시대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말을 했으면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한번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남녀 평등에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반론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겠느냐. 그것은 유대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사랑도 있지만 엄격한 분이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것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도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내리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거 아닐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것을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까? 안식일 날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삶과 생활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죄가 될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벌을 받을까? 그러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공의와 하나님의 엄중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복받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도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뭐 주세요 하면 다 해주는 그런 분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저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내가 복을 빌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